요한복음 4장 7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도 세상의 역사에도 항상 그 시대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마다 항상 그 어려움을 회복시킬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 준비된 사람들이 항상 등장했어요. 그래서 시대의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봐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똑같이 있어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지역과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의 흐름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영적으로 혼탁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땅 중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따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마리아 땅은 영적으로 혼란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준비된 여자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 준비된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그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현장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여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사모 얘기 잘 안 하는데 아침 오전 일부 예배 때 했어요. 김찬 사모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 집안에. 안 믿어요. 장모님은 구인사 절간을 세 군데씩 쫓아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장인어른 자기가 최고입니다. 학벌 좀 있다고 그게 단 줄 착각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안 믿어요. 그런데 김찬 사모 한 사람이 믿었어요. 한 사람이 믿었는데 장모, 장인, 처형, 처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살아났어요. 근데 사마리아 현장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바뀌어지면 어떨까요? 바뀌어지기 싫다고요? 그냥 이대로 있기를 원한다고요?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이 변화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생명의 물로
나와 현장을,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 만난 이 여자가 자기가 변화됐어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현장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정을 앞두고 여러분, 생명의 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흑암 저주가 정복당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의 물로 나와 현장을 정복하자. 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잘 봐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는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BC 722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대단합니다. 근데 아수리의 패권이 나중에 페르시아, 바벨론에게 넘어갑니다마는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완전히 정복당하면서 아수르한테 남자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남자들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정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데 당연히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들 자기 아내로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 놈들이. 그러니까 순수 혈통 이스라엘 선민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뭐가 생겨요? 혼혈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 하나님 대신 그걸 섬겨요.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워요. 근데 돼지 키우고 돼지고기 먹고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방 남자하고 혼인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이 혼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에이 저 잡종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같은 지역 유대인 땅이면서도 사마리아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상종을 안 해요. 아이고 저놈들 쌍놈들이야. 옛날 그랬잖아요. 쌍놈과 양반. 아이고 저 쌍놈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순수한 선민 사상을 희미하게 잡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거부할 수밖에 없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베들이나 갈릴리 왔다 갔다 하려면 편해요. 그런데 저것들 땅은 밟기도 싫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해가지고 돌아가면 3시간, 4시간 더 걸리는데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 안 할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땅에 예수님은 복음 가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저는 구종을 앞두고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내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늘 지난주 나오시고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된대요. 너무. 오늘 이 메시지에 그래서 이번 명절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아듣고 가셨어요. 지난주 처음 영접하시고 2부 예배 나왔다고 오늘 1부 예배 부부가 나오셨어요. 여기 음마 아파트 사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결단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들은 이들을 멸시하고 저것들은 진짜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복음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나에게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하는데 어찌 나한테 말을 것이나이까 라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길러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것밖에 사는 게 없어요. 13절 14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네가 아니에요. 너 이 수가성 이 우물가에서 너 이 물 떠다 먹어봐야 그 물로 너 해결 못 받아. 해결 안 돼. 다시 목마를 거야. 그렇지만 오늘 봐요. 14절 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시작 영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뭐가 있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래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만이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 여러분을 차고 넘쳐서 여러분 가족에게, 이 물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가문에, 이 물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지역과 직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이 들어가야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에 생명의 물 없습니다. 망하는 물, 저주의 물,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고 하는 흙탕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준비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저는 이 여자 보면서 야 멋있다. 이의 삶이 어땠나 보세요. 옛날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몇 시에 물길러 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제6시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6시. 6시는 성경에 나오는 3시, 6시, 9시 이 시는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거기다가 플러스 6을 더하면 딱 맞아요. 그럼 6시면 몇 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6시 하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 제9시 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시 정오에 물길러 갔어요. 여러분, 한낮 정오는 전부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햇빛에 너무 장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 시간은 그늘 밑에 있는 시간입니다. 오침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오,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물을 길러 갔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여자구나. 아,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는 이런 여자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피하는 게 왜 피하는가 봐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움직였다. 이 여자는 뭐가 있는 여자예요.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압니다. 그 상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16절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지금 이 여자한테 그래요.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17절 봐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처음 만난 이 여자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뭘 떼어가지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대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없다는 말이 맞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5 남편을 거느렸던 여자예요. 왜? 유대인 같으면 안 해요.
근데 사마리아 땅이 이 정도로 혼탁합니다. 지금 네 남편도 네 거 아니다.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내용을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생명의 물길로 왔다가 육신의 물길로 왔다가 우물가의 물길로 왔다가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 보세요. 예수님을,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 봐요. 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래요. 이분을 그리스도로 모르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당신 그래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상황을 다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당신이 바뀌어졌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시작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 바뀌어져요. 자기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니까. 그런데 선지자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뭘 알고 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25절에 보면 이 여자는 알고 있는 여자예요. 여자가 말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 지식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개념으로 지금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들보다 한 차원 높은 깨달음을 봐요. 29절에 보니까 이 여자 봐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한 사람을 시작 와서 보라. 이는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은 당신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오실 그리스도 바로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대구에서 옛날 제가 속해 있는 교단 한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교회 이름 와 봐라. 와 봐도 답을 안 주니까 교회 문 닫았습니다. 와 봐라 그래놓고 왔는데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와서 보라. 저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요, 외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저는 이 여자 보면서 이 여인이 증인으로 바뀌어요. 제자로 바뀝니다. 사마리아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바뀝니다. 39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뭐 하기 시작해요?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번 구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증언했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것을 붙잡으세요. 40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떠나요, 못 떠나요? 아니 물 한 잔 먹고 지금 떠나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유하기를 막 청하니까 여기서 며칠 동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이틀 동안 스테이 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이틀 동안 여기서 유하시면서 41절 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가문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우리 집사님, 등록 안 하고 지금 5년째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등록 안 하고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지, 일부 예배 나오시지, 그러면서 무명으로 헌금하시지,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자기 아버님한테 다음 주는 가야 되는데 목사님 교단에 이렇게 복음 말하는 그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본동이라고, 본동 중앙아파트 쪽이니까 가까운 게. 그래 이제 이분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늘 하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뭐 아들이 잘하니까 가까운 교회 가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 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 안 하더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꼭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 없으면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보냈는데, 여러분 진짜 왔는데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봐요.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땅이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이번 여러분 가정의 구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정하나 봐요. 42절 봐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 이 여자가 계속 증거했는데 이제 네가 말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래.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이 여자가 증언했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누구시다?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네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분이 참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도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오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건 평생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자신 살아났지요? 아니 현장 살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생명의 물 주신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족, 가문, 여러분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끝나는구나. 오늘 보세요. 생명의 물을 마신 이 여자 보세요. 생명의 물을 마신 이 여자는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정복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를 정복할 정복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봐요. 생명의 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났어요. 오늘 이 여자가 살아나니까 동네에 지금 외치고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이틀이나 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만이 세상의 구주 되신다 이렇게 깨닫고 가는 모습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여인의 상처가 치유됐잖아요. 5 남편을 거느리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자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 상처 투성이지만 이 여자가 회복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상처투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철저히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세상에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멸망의 지금 블랙홀로 많은 영혼들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은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믿기만 하래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네 죄를 내가 해방시켜 줄 거야. 너를 마귀 손에서 건져낼 거야. 믿고 영접만 하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분을 뭘로 믿어야 돼요? 뭘로 믿어야 돼요? 주로 믿어야 돼. 주로. 퀘리어스로. 지금 새벽에 나오는 청년이요, 너무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요. 지금 4번째 성경 공부했는데 첫날 얘기해줬던 주라는 단어를 지난주 확인하니까 생각지도 않고 퀘리어스로 믿는데, 나는 지금까지 제가 뭐 수천 명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청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알고 28, 29밖에 안 되는 청년이 말도요 힘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해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지난주도 확인하니까 주 하는 순간에 퀘리어스 하는데, 야, 여러분 퀘리어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저는 영어로 로드라는 주는 잘 안 써요. 불교 신자들도 로드 하면 부처를 로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퀘리어스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퀘리어스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퀘리어스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로 양도돼야 돼요. 이양돼야 하나님의 손이 이때부터 나를 암묵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동의를 하세요. Tacit agreement. 그러니까 주로 안 믿고 껍데기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은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Don't worry, never mind,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할 거야.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할 거야. 너를 내가 케어풀 돌볼 거야.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게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때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두울수록 더 좋아요. 여러분, 빛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어둠의 모든 흑암 저주는 물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언약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여러분 캄캄한 데 움직이지, 불을 켜는 순간에 바퀴벌레는요 뚫린 구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 켰는데도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걸 또라이 바퀴벌레라고 그래요. 정신병자입니다. 그게 제정신 아니에요. 정상적인 바퀴벌레는 빛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빨리 찾으세요. 야, 생명이 물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 인생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런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참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금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인간들하고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 하고 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도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20절에 질문하지요. 이 여자가 뭐라고 질문하나 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게 그림 신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요. 예배는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고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드려야 돼요? 영과,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로, 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대요?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진리 빠진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24절 정답을 또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령이 바로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대표 기도도 용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도,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말씀 묵상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가장 중요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된 줄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럼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면 영안이 열려져서 보입니다. 아, 사마리아 땅이. 다른 사람이 압니다. 야, 저 사람 예수를 진짜 믿더니 달라졌구나. 오늘 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해보겠어요. 아, 예배가 바로 이게 예배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현장 살리는 축복, 정복자의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현장 살리는 축복된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2023년도 여러분 현장 살리는 축복된 정복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봐요. 세상 철벽 같은 장벽으로 지금 사단의 도성으로 완전히 두르고 있어요. 세상 나라 마귀의 도성으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뭘로 끌고 가요? 명상으로 명상 학교까지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지금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여러분, 명상은 하면 할수록 누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결국은 귀신의 역사에 빠져서 동성애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 봐요.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 64%가 뭐에 오냐면 동성애 때문에 와요. 그런데도 지금 난립니다. 동성애자를 말씀드릴게요. 감리교에서는 NCCK에 속해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래요. 거기서 깨어있는 목사들이 우리 감리교 탈퇴하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느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섹션 넘버 1에 둬야 돼요. 제일 앞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세상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는데 교회까지도 따라가네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70대, 60대, 50대, 3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적으세요. 10대가 60%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제일 많이 걸린다니까요. 뭐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날 줄 알아요? 앞으로 보세요. 얘네들 마약? 껌 씹는 것처럼 마약합니다. 이제 합성 마약이 너무너무 싸요. 크랙 같은 건요, 진짜 싸기, 그냥 껌 사는 것보다 더 싸요. 이런 걸 아이들이 그냥 하나를 톡 털어넣으면 제정신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누구 한 사람 지금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철저한 사단의 도성이 완전히 철벽을 지금 쌓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저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 못해요.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이런 중에 우리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뿐이고, 생명의 물 되신 예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요한복음을 통하여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 속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났다면 이번 구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 죽어있는 영혼,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번 구정명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어디로 가는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제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느니라.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 섬기는 게 제사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어디로 끌려갔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이 믿지 않는 여러분 식구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지금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 그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잖아요. 살아나고 해방받았잖아요.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절망 가운데 진노의 자리로 지옥 갈 인생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7절 하나만 더 붙고 결론 내리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래. 여러분 꼭 네 가지 기억하세요.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제사 여기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진노의 자리로 갈 영혼이 천국으로 산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을 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 세대의 이런 증인 제자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한 제자가 여러분 집안에 나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번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운동하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주는 운동하는 거예요.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되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참 생명,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지 마요. 모든 고민거리, 모든 문제거리를 전부 기도로 연결해요. 여러분 염려하지도 마세요.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 근심거리를 전부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어디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누리면 여러분 다음 주는 더 큰 기쁨,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참 말씀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참 말씀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어 증인으로 선 것처럼 내가 이 언약 안에서 생명의 물을 누리신 예수님을 믿는 내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깨닫고 나면 참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근데 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되어지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을 한 번만 보시면 2023년도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정복자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